주 안에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은 14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혁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잠언 14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단락의 마지막 말씀인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인데요. 왕과 백성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제 왕과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왕과 주권자는 세상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백성과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가 지금 28절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제가 비유를 했죠. 무엇을 비유냐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에게 아주 막강한 위엄과 또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상의 어떤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은 사이에는 또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백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다시 말해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권자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권력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권력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기대고 또 그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 의존하는 방식이냐면 그렇죠? 국민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음에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표를 잘 받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통치자로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자신의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패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유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칼이나 힘이나 법 같은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의해서 의존해서 다스리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신가 하면 말씀의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다른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 국민들을 제압하고 또 자신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에 압도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은 이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요. 14절, 29절 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적이 있죠. 14장 7절에 비슷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본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라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다를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이 내 편에선 다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30절을 보면 본문 30절에서 우선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마음의 화평과 시기 그리고 생명과 썩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 즉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격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육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곧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 이야기인데 서양 속담에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육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조차도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 잠언서의 가르침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육체도 어떤 상태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육체에 주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저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사실은 육체도 서서히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교회에 몇 주 전에 1년에 장례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례가 한 몇 주 전에 있었는데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도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4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물어봤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신적인 그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하고 술을 과다 복용한 것이 결국 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남성도가요 20대 중반까지는 아주 잘 나가는 그 우리나라 대표 하키 선수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출신인데다가 아주 잘나고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뭐 하여간 TV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2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 선수 생활을 접고서 그 부모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용하다는 무당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의사 뭐 별 의사들을 다 만나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8년 전에 제가 그 친분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총각이었는데 그 교회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와 함께 이제 눈이 맞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자녀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참 건장해 보이고 또 참 허우대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안 돼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을 지속하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건장한 체구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또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만일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저 성도에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젊은 성도가 조금만 마음이 좀 건강했더라면 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의지했더라면 그렇게 젊디 젊은 시절에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짓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좀 이입이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하루하루를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장애를 가진 비장애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나는 참 저런 생이라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삶의 형편인데도 육신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참 큰 도전과 또 삶의 은혜를
또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몸보다 중요하고 어쩌면 더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죠. 참 우리가 보기에 참 부럽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인들 혹은 큰 굴지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표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보지 못한단 말이죠. 30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도 마음의 질병이지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남의 행복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남의 불행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그 남이 어떻게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뼈가 썩는 것 같은 질투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상대방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처음에는 쫓다가 나중에는 질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운 듯 하지만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데 결국 이 시기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을 향해서 항상 험담과 중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시선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바라보는데 집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어떤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시기심의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뭐라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남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대충 대하고 억압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회에서 을로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또 어느 자리에서는 갑이 돼서도 갑질을 해요.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면 조금만 부족한 듯 그러면 머리 위에 올라가서 막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당한 대로 갚는단 말이에요. 참 미성숙하죠. 어리석지요. 또 남들에 비해서 좀 자신이 가진 것이 좀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마치 불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못난 것처럼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뼈를 녹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표현대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남에게 함부로 하고 남의 인격을 그렇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압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어려움에는 안중에 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절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대상을 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저들에게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유익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좋은 생각은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31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인 어떤 사람에게 행한 작은 선행도 착한 행실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가 받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율 배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과 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기,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너무나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것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드러낼 때는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마음과 행동을 드러냄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최종적으로 맞게 될 결말에 대해서 전하는데 31절에 아기는 직접적으로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생은 육신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반면에 전문 기자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리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곧바로 경험하게 될 이 엄청난 이 차이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이 점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 지혜가 어디에 머문다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머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것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런 지식으로는 참된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단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어떤 형태로도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14장의 교훈을 마무리할 지점에 이르렀는데요. 34절에서 잠언 기자는 지금까지 전한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에 관한 교훈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교훈이었다는 건데요.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14장 전체 내용, 우리가 배운 내용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도리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반절에 언급되는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교훈은 어떻습니까? 잠언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 직접적으로 전하신 교훈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유명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잠언 14장을 통해서 살펴본 교훈입니다. 잠언 14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데요. 35절 봅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신하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곧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큰 칭찬을 듣는, 은총을 입는 슬기로운 신하와 같다는 거예요. 왕에겐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슬기로운 신하가 있는데 그 슬기로운 신하는 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신하는 어떻습니까? 그 신하가 하는 일들은 다 만족스럽고 그 신하의 하는 일들은 다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런 슬기로운 신하에게는 항상 뭡니까? 은총을 베푸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배운 지혜로운 성도를 대하고 또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왕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왕이 슬기로운 신하를 대하듯이 슬기로운 신하에게 은총을 베풀고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듯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1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 아침마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성령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신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지혜의 교훈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기에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신하 같으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